7월 22일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4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32페이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니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후에 유튜브, 페이스북, 줌 또는 디스코드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도구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문명과 기술의 발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아신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려고 하면 그 몇 가지 눈에 띄는 혹은 눈에 거슬리는 비디오들이 항상 그 설교들과 아니면 예배들과 연계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주로 2020 말세의 징조 또는 코로나19 예언, 임박한 지구의 종말의 비밀 등등. 대부분 내용은 사이비적, 특히 시한부 종말론이나 신천지의 거짓된 교리들이 그 교묘하게 숨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영상을 보고 미혹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신앙인이 이번의 사태를 보면서 세상이 분명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한두 번쯤은 해봤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는 종말의 징조인가? 아니면 예수의 재림을 알리는 대환란이 이미 도래한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놓고 교계나 학교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이런 논쟁 때마다 매번 언급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어떤 이들은 봐라, 예수님도 전염병이 퍼진다라는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인간의 역사는 말세에 돌입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또한 많은 이들은 아직 큰 지진과 기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말세는 아니라고 반론하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종말하면 떠오르는 책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가 최고조일 때 사도 요한이 밤모스 섬에서 자신이 본 환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인간의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숨겨졌다가 드러난다는 의미에서 묵시라는 단어로도 번역합니다. 그래서 묵시하면 보통 어떤 재난 영화를 많이 떠올리는데 그 원래의 의미는 폭로하다, 드러내다, 밝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혹은 요한묵시록은 여태까지 숨겨졌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마지막 때에 가서 환하게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 훨씬 이전에 종말에 관한 내용을 서신으로 기록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기원 후 50년경 로마 황제 클로디우스가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처음으로 광범위하게 핍박하기 시작하였던 시기였고 초대교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겪는 상황과 비슷한 위기의 때였습니다. 수많은 성도가 고문당하였고 목숨을 잃으면서 기독교의 신앙이 뿌리채 흔들렸기 때문이죠. 계속되는 박해로 인하여 바울은 결국 데살로니가에서 피신을 해야 했고 그 도시에 아직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미 4장에서 바울은 박해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오히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잃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격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로 위로하고 아픔을 감싸주는 그런 의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위기 가운데서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곧 돌아오신다는 복된 소식, 그런 복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었던 자들과 살았던 자들은 평안과 은혜의 왕,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만나볼 예정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바울은 박해로 인하여 목숨을 먼저 잃은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말하는 억울한 죽임을 당한 피해자가 아닌
잠든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세상을 결국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데, 마찬가지로 특히 요즘과 같은 격동과 위기의 때에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그 재회가 있을 그 날까지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상황에 부닥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큰 타격을 입고 망가지는 모습을 직접 우리 눈으로 목격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바울은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본 서신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응급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교본이자 현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 지침서입니다. 정말 뉴스에서 유례가 없는 사태라는 점을 언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영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코로나 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당시 각 국가, 모든 각 정부, 그리고 또한 모든 그 질병관리통제센터, 그리고 다양한 의학 전문가들도 다 각각 다른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적에 대해서 정보가 상당히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기의 때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동과 오해가 난무하였고, 그 여파를 우리는 다 목격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물품 사재기하고 지금까지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은 위기에 대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고 아직도 무슨 교훈을 얻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같이 교활하고 그리고 또한 파괴력 있는 적을 상대하는 데 있어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실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당면한 많은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영적 교훈을 알려주고 이 시간 그 교훈을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은 먼 훗날의 이야기 또는 사건이 아니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유럽, 특히 그 이태리 북부 지역을 여행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르네상스 시대에 지어진 아름다운 대저택들, 성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성들 중에 하나, 어떤 그 성을 관리하던 정원사가 그 아름다운 그 정원과 그리고 또 그 성의 곳곳을 그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보여준 후에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어느 관광객이 그 정원사의 노고를 칭찬한 후에 그 저택의 주인이, 그 성의 주인이 그곳에 언제 마지막으로 들렸는지를 물어보았는데, 정원사는 그 주인이 10년 전에 잠깐 묵고 갔다고 답하였답니다. 그러자 관광객은 그렇다면 정원사는 왜 그렇게 큰 정성을 매일 들여서 정원을 가꾸는지를 묻자, 정원사는 주인이 언젠가는 다시 들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답니다. 관광객은 농담조로 다음 주에나 다시 온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정원사는 주인이 언제 돌아오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가 오늘 다시 온다는 기대를 하고 살아갑니다. 라고 답했답니다. 오늘 다시 온다는 기대감.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주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들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버렸는데,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 그리고 매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그 주님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한데 한밤중에 도둑과 같이 아무도 예상하지도 못한 불시에 임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 의로운 자들은 결백이 증명되고 그리고 불의한 자들은 심판받는, 벌받는 상반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불의한 자들에 대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해산의 고통이라는 비유를 사용하면서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바울이 여성들, 특히 그 출산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을 드러내는 대목이죠.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산통은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산통 사이에 간격이 있어서 산모는 대충 다음 산통이 언제쯤 올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의 또 다른 표현, 결코 피하지 못하리니라는 표현은 사실인데, 아무리 순산하더라도, 아무리 진통주사를 맞더라도 산모는 산통을 피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바울이 산부인과 의사는 아니었지만 그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심판은 결코 장난이 아니다 이겠죠.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한 모든 이들에게는 주님의 날은 해산 혹은 해방의 날, 위로와 기쁨의 날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의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내가 과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이것이 관건이겠죠. 그 질문에 대해 바울은 빛과 어둠이라는 비유를 사용하면서 4절과 5절에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어둠 속에 거한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심을 추구하는 의미지만, 빛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심을 찾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밤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지만, 낮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간단하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지의 대상은 과연 누구 혹은 무엇인가? 빛과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도 않고 밤에 속하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환난, 종말, 재림과 심판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재해, 질병, 전쟁이나 기근과 같은 그 어떤 원수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심으로 우리의 경외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이트 비전이라고 해서 그 적외선이나 별빛들을 증폭해서 야간에도 적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 고글들이 있는데, 신앙생활에 있어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장치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 평안,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병든 자에게 치유를, 슬픈 자에게 위로를,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그리고 억압받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영역은 오직 자신의 안위에만 집중하고 어떤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부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혼탁하고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안위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재림을 대비하는 또 하나의 키포인트는 바로 무력함과 부주의함과의 싸움입니다. 이번 사태가 점점 더 길어질수록 이것은 더 맞는 경우인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더욱더 무력하고 그리고 부주의함,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현실에 안주하고 익숙해지고 그러다가 알게 모르게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6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깨어서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특히 술과 약물과 같은 세상의 쾌락 수단을 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술에 취함과 성결한 삶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약물이나 술에 빠지는 이유는 대부분 인생이 지루하거나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느끼면서 그 자신들이 직면한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은 시기에 술과 담배 소비량이 꾸준히 는다는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특히 지금과 같은 때에 조심해야 될 이유는 알코올과 담배에 의존하면 그 면역력이 더 떨어지고 코로나로 인한 합병증에 더 심하게 노출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악순환이죠. 신약 시대에서도 로마 제국의 핍박이 거세지면서 술로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자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로마서 13장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와 대조되는 육신의 열매로 술의 취함을 꼽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바울이 금주령을 내리는 것은 아닌데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은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라고 말한 뭐 이유가 있겠죠. 로마인들은 낮에는 포도주를 물에 희석한 음료를 건강식품처럼 마셨고 밤에는 그 식사와 더불어 오직 포도주만을 희석하지 않은 포도주만을 마셨기 때문에 아마도 밤에 자주 취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요점은 술이 좋고 나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술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중독은, 의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해하는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은 우리가 항상 깨어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잘 헤아리시기 때문에 술과 같은 것에 우리가 의존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잘 활용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지난달에도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언급된 장비들도 일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에 품는 사랑,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정말 어떤 비타민과 같은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9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오신다. 고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지금까지 언급한 그 모든 방법들을 잘 지키면서 살면 우리는 이 망가지고
어긋난 세상 속에서도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지요.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는 자신이 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숙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한 두려움, 미움과 절망이 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속성 중에 하나는 결코 속박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촛불을 상자 안에 넣고 꽁꽁 봉해버리더라도 그 조그만 틈이 있으면 빛은 뻗어나가기 마련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캘리포니아가 다시 셧다운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집에 다시 있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빛의 자녀들이 집에만 꼭 숨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종말의 특징이 속속 드러나는 위기의 때에 불안과 절망 때문에 더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빛처럼 더 뻗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빛과 같이 reach out, 즉 손을 내밀면서 타인과 소통하고 접촉하고자 하는 그 생각과 비전을 더욱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증오 범죄가 속출하는 분위기 속에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고 세워주고 보듬어주는 마음이 간절하게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제국의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가만히 집에 눌러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11절에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당부합니다. 정말 죽을 위험에 노출되었던 상황에서 깊은 동굴로 피신하거나 먼 광야로 나가 숨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더욱 교회 공동체를 사모하고 튼튼히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긴 세월 동안 집에서도 항상 구역 식구들과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 꾸준히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단순히 우쭈쭈 해주거나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 푸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죠.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권면에 대해 서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 즉 가벼운 이야기들만이 아니라 깊고 진솔한 마음으로 교제하는 것으로 권면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5장에서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해 각 사람이 이웃을 선으로 기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장점보다는 남의 장점을 더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다를 영어 성경에서는 build up 이라고 표현하는데, build up, 이것은 단지 물건들을 이렇게 쌓아놓는 것뿐만 아니라 단련하다 또는 준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 여러분은 어떠한 공사, 어떠한 준비, 어떠한 빌드업을 하고 계십니까? 하루 이틀만을 바라보고 쌓는 작업이 아니라 정말 먼 훗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폴레옹이 유럽을 통치하였을 때 샤르니라는 백작은 역모했다는 이유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면회 오는 사람도 줄어들고 점점 그 절망과 외로움의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샤르니는 자신이 머물던 감방벽에 Nobody cares, 즉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를 않는구나라는 그런 문구를 새겼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바닥에 벽돌 사이에 어떤 작은 푸른 잎이 솟아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배급받은 그 물을 조금씩 그 풀에다가 주기 시작했는데
점점 자라서 아름다운 꽃이 결국 피었답니다. 그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고 소망이 갑자기 생겨서 이전에 벽에 새겼던 문구를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문구를 새겼답니다. God cares. 즉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몇 달 후 같은 감방을 사용하던 그 죄수의 딸이 그 아버지를 면회 왔는데 이 샤르니 백작이 얼마나 그 꽃을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보고 감동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통해서 이 소문이 퍼져서 결국은 프랑스 황후 조세핀에게 전달되었는데 황후는 그 이야기를 듣고 꽃을 그와 같이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은 악인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남편인 나폴레옹 황제에게 사면을 청원하였는데 그 청원은 결국 받아들여지고 샤르니는 그 꽃을 소중히 품에 안고 교도소를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비록 내일 세상의 종말이 와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그 진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인생은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은 영원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과나무와 같은 생명, 그리고 바울이 말했듯이 믿음, 소망, 사랑, 신망애. 저도 때로는 도대체 언제 이 터널의 끝이 보일까라는 질문을 계속하지만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고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은 꾸준히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대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과 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고단한 신앙의 여정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과 같이 어둠이 득세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시점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적인 안목을 키우셔서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에 민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빛의 자녀로서 믿음, 소망과 사랑을 언행으로 실행하면서 주님의 빛을 비출 때에 온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목격할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날로 인도하옵소서. 내일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오늘 이 땅에 심으면서 살아갈 때 모든 유혹과 환난을 극복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어 항상 담대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이 얼마나 고통받고 망가졌는지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무지와 교만과 무관심을 용서하시고 이 땅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강건하세요.